오늘 복음은 악성 피부병, 옛날에는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했지요. 요즘은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데 그 규정을 보면 레위기 13장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사람이 오면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 그리고 만일 이 병이 낫게 되면 행해야 하는 정결례에 대해서는 레위기 14장이 말해줍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은 다음과 같다. 그를 사제에게 데려가면 사제는 진영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판별하여 예물을 드리도록 하고 정해진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합니다. 이런 규정을 알고 오늘의 복음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러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오늘 복음에서 왜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였는가? 앞에 규정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까이 못 가게 됐습니다. 누가 다가오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그리고 멀리서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옷을 찢어 입어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사람을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사제들이 판별을 하거든요. 깨끗해졌다, 아니다. 그래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멀찍이 서서 소리를 질렀던 사람 중 한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거리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청원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 중에 하나는 하느님과 가까이 만들어주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서도 하느님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신가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거의 빈말입니다. 이 미사를 봉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는 거리감을 느끼신 다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느님의 현존의식을 상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현존의식이 없으면 빈말로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냐?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느님한테 영광 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 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를 했는데 돌아오는 선물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확 줄어들고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하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로 귀결이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복음이 루카복음 17장인데 루카복음 5장에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래서 그가 낫게 되었죠. 나병 환자가 낫게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사람은 가까이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멀찍이 서서 소리 높여 예수님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는 말씀대로 이들의 딱한 처지를 아시는 선하신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이야기가 나병 환자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병의 특징이 무감각이라고 그럽니다.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썩어져도 아픈 줄 모르고 썩어진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영적인 나병이 죄라고 그럽니다.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면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죄 속에 머물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썩어 떨어져 나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은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나병 속에 떨어지면 은혜를 모릅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감사할 게 있어야 뭐 감사를 하지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천지의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이 나한테 영성체를 통해 오십니다. 내 안에 오신 하느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미사 끝나면 그렇게 떠드는 겁니다. 감사해야 할 시간에 감사를 하지 않고 내가 감사할 게 뭐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데 바쁩니다. 성당에서만큼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체를 모신 다음에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감각함 때문입니다. 청하셔야 됩니다. 저의 감각을 돌려주십시오.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되돌려 주십시오 하고 청원을 드려야 됩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뭡니까?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봐야지요 할 때 내가 고백할 죄가 어디 있다고,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무감각에 빠진 겁니다. 감각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죄를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준비 같은 걸 읽으면서 내가 진짜 죄가 없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무감각으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어쩌면 10개를 받았어도 우리는 하나 정도 감사를 드리고는 끝내버립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성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느님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지 않으면 죄가 될 정도로 하느님의 은혜에 무감각한 것은 죄가 될 정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감사할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은 계속 죄짓게 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도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십니다. 죄짓지 못하게 말입니다.
반대로 감사를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게 하십니다. 그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 생기는 사람이 되는가?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감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딸린 겁니다. 매 미사 때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바치느냐 하면 감사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 기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외우고 계실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무슨 길입니까? 구원의 길. 왜 구원받았다고 나병 환자한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느냐면 감사가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고 물었을 때 감사하면서 사십시오라고 대답하면 거의 정답입니다. 오늘 알렐루야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고 구원의 길입니다. 감사가 구원의 길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이건 감사에도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면 감사드릴수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덕행을 구해주시기를 연옥 영혼들에게 청하며 우리는 이 미사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하도록 합시다.